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형제가 아들 6에 딸 하나, 7남매인데요. 제가 한가운데예요. 저희 위로 형님이 3분 계시고 저희 밑으로 이제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그렇게 이제 제가 한가운데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 제일 큰 형님이 맏아들 헌신하라고 목사가 됐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형님 2분은 헌신을 안 하고 제가 2번째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또 이제 대한항공 정비하다가 늦게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이 또 이제 헌신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사형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까지 해서 오부자 목사 가정,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19년 12월 4일 날 저희 아버님께서 102세로 소천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는데 102세 장수하셨죠. 우리 교단에서는 아마 여태까지 역사 기록을 깨신 것 같아요. 최장수하신 분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50년 동안 부흥사로 초교파적으로 뭐 각 교단 다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많이 하셨어요. 부흥회 많이 하셔서 특별히 성전 짓는 교회들 가셔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원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건축원금 하는데 많이 이제 일조를 하시고 했습니다. 제가 저도 초등학교 교사를 한 5년 하다가 헌신을 조금 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몇 살씩 이제 이렇게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일 오전 오후, 그때는 다 밤 예배 드렸거든요. 옛날에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가정 뭐 구역 예배 전부 쫓아다니고, 뭐 철야기도 생기고 나서 철야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모든 예배 다 드렸는데, 옛날에는 의자가 없이 전부 마룻바닥이거든요. 거기 예배 옛날에는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꼭 드리거든요. 지금은 1시간도 길다고, 1시간 넘으면 목사님들 제발 좀 예배 좀 짧게 하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1시간 반, 2시간은 뭐 보통 예배 그냥 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2시간 동안 딱 앞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딱 꿇고 2시간 동안 딱 무릎 꿇고 그냥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이제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저녁만 먹으면 교회 가서 밤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후에는 그냥 기도에 물이 붙어가지고 밤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무슨 회개할 게 많겠어요. 근데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밤마다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3년 동안 강단에서 잠을 잤습니다. 겨울 공주만 해도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갈 때가 겨울엔 많은데, 구호물자 외투 하나 이렇게 걸치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 추울 때는 막 이빨이 그냥 더더더 막 부딪히는 거예요.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3년 동안 계속 이제 그 강단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자면서 밤을 새우고, 새벽 이제 4시 반 되면 새벽 예배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를 못 가면은 아침을 안 먹었어요. 아침 금식. 하나님이 오늘은 새벽 예배 못 갔으니까 금식하라고 그러신 모양이구나. 새벽 기도 못 간 날은 딱 아침 금식하고, 그러고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학생 회장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공주에서 이제 최고 많이 모은 거예요. 뭐 40-50명 되던 우리 학생회가 120명 넘게 모였어요. 나중에 150명까지 학생회가 이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그때 6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한국 시작하기 전에 다 했습니다. 교회 리아카 끌고 가가지고 토요일마다 공주 시내 전부 청소하고 그 하수도 있는 삽 가지고 흙 다 퍼내고 그러고 청소하고 뭐 그런 일 이제 봉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목사 되기로 헌신은 일찍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사하다가 조금 신학을 늦게 가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한 가지 지금까지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말세에 세계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 이 선교에 대한 어떤 뚜렷한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평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 인터뷰 몇 번 할 때도 꼭 이 얘기는 안 빠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뉴스만 나오면 관심 있게 꼭 보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보는데 제가 1983년 이제 아버님 밑에서 전도사하고 교회 하나 개척해가지고 있다가 83년도 2월 달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제 아버님께서 목회도 하시고 하니까 임지 좀 알아보시니라고 대구에 뭐 한 100 몇십 명 모이는 교회도 지어놓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든지, 그런데 부산에서 친구가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교회 폐쇄되기 직전에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폐쇄를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를 와서 좀 한번 일으켜 보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100명 넘는 교회야 뭐 갈 사람이 세고 셌을 테니까 안 가는 데로 내가 가서 내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부산을 이제 선택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가정집 대청마루 한 4-5평, 한 5-6평 되겠나요? 거기다 강대 쌓은 이보다 더 큰 걸 놓고 그 대청마루 가정집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있던 전사님이 한 분 암병 걸린 사람 기도해 주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뭐 그냥 사람 죽인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고 말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 지방에다가는 먼저 있던 교회 이름은 폐쇄를 하고 제가 새로 왔으니까 한샘 중앙교회 신개척 청원을 지방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개척 청원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 창립하게 된 것이죠. 근데 83년도 2월에 창립해가지고 제가 2018년 9월 마지막 30일 주일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2년 조기 은퇴를 했어요. 2년 빨리 은퇴를 하고 올해 이제 만 70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은퇴하면서 보니까 제가 35년 8개월 딱 이제 개척하고 심호를 했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1983년도 내려갈 때 부산 기독교 인구가 1.5%입니다. 아주 불교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앙 안 받아들이고 성결교회도 이단이라고 했으니까요. 뭐 고신 측에서 성결교회 이단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뭐 아주 뭐 그런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2018년 9월 말에 은퇴하면서 부산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됐나 딱 보니까 11%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5년, 36년 목회한 동안에 기독교 인구가 1.5%에서 11%가 됐으니까 엄청 이제 발전한 거죠. 그래서 부산 제가 이제 연합회 활동도 많이 하고 부산은 기독교 청년합회 부기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시와 운동본부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부기총,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 지낸 분들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나라사랑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사랑 기도회 12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제가 창립할 때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매달 지금 기도회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기총 회장 중에 제일 많은 분이 92살이에요. 92살 나신 분인데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또 태극기 부대 열심히 애국운동하는 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을 불러가지고 꼭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뭐 한 달에 한 2번, 3번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식사를 이제 대접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때는 그 목사님이 이제 자신이 또 돈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꼭 한 달에 두세 번,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만나서 꼭 식사 대접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침례교 총회장 지낸 분인데, 뭐 젊은 사람, 자기 교단 목사들은 너무 이제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가 좀 모아서 그런지 타교단 목사들, 젊은 목사들, 이제 우리 은퇴한 목사들 같이 이제 식사하고 하자고 자주 만나고 이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8년도 9월 말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멕시코를 가게 돼요. 멕시코 시티의 한인교회 중에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집이 이제 LA에 있어요. LA에 있는데, 그 멕시코하고 이제 미국은 붙어 있는 땅이니까, 그 뭐 LA에 지금 자기가 볼 일이 있어 당회 얘기를 해가지고 3개월 안식월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3개월 동안만 와서 교회 설교도 좀 해주시고 자기가 지금 비어있는 동안에 목회를 좀 대신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는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자유로운 몸인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뭐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다시 주시나.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그게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 뭐 멕시코도 땅덩어리가 엄청 큰 나라예요. 엄청 큰 나라인데 멕시코 시티를 벗어나지 않고 3개월 동안 딱 멕시코 시티 안에만 있었어요. 뭐 관광지도 많다고 하는데 아무 데도 안 가고 멕시코 시티 안에만 3개월 딱 있으면서 이제 예배 봉사하고 또 이제 교회 못 오는 분들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봉사만 3개월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뉴스에 관심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뉴스를 딱 듣는데 이스라엘에 석유가 난다는 거예요. 석유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스라엘 석유가 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뉴스를 이제 자세히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이 설교를,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러시아계 유태인이에요. 이 사람이 호주에 있는 유전회사에 이제 오래 다녔거든요. 유전회사에 다니던 사람이니까 유전 발굴에 대한 이는 사인 지식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관심 분야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랍 국가는 전부 석유가 나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왜 석유가 안 납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지. 성경을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돼. 성경을 보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딱 본 거예요. 아까 같이 읽었는데 기억이 되시나 모르겠네. 아셀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12지파에게 모세가 땅을 분배를 해. 땅을 분배해가지고 그 족속들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아셀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아셀에 대한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면 이 아셀 지파가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복 받은 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별로 뭐 그 땅에서 많이 나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뭐 잘 살던 것도 없고 2019년에 와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 모든 지파 중에 기쁨을 안겨주는 아셀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죠. 남에게 복을 나눠주고 남에게 복을 그냥 베풀어주고 이러면서 하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사명인데 아셀 지파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모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어디에 발이 잠겨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먹는 기름 같으면 발에 잠기면 됩니까?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발에다 담근 기름을 누가 먹어? 버리겠지.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하는 건 이건 기름이 나는 석유를 가리킨 거다. 이러스키니 무릎을 탕 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을 몰랐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주석을 다 찾아보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펴놓고 12지파의 땅을 딱 조사를 합니다. 아셀지파 땅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아셀지파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그래가지고 자기는 유전 탐사 전문가 아니에요. 에? 석유 탐사 전문가잖아요. 유전 회사를 다녔고. 그래가지고 그 아셀지파를 놓고서 자기가 어디를 탐사해야 될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 10여 년 세월을 탐사해 보냅니다. 그러고서 2017년에 석유가 딱 나온 걸 캐치를 했어요. 캐치를 했는데 3년 동안 비밀에 붙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놔요. 이것이 알려지면 안 되겠다. 대외비로다 딱 숨겨놓고 있다가 2019년 1월 달 석유가 그냥 팡팡 쏟아질 때 세계 뉴스에 딱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그 뉴스가 없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 뉴스를 못하게 했어요.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 오겠다고 문재인 정부에 타진을 했어요. 올 필요 없다. 오지 마라. 딱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1월달에 석유가 딱 나니까 자기 비서관들 시켜가지고 총리 좀 오라고 해라. 어떻게 교섭 좀 해라. 그래 나중에 겨우 얘기해가지고 그해 11월달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으로 옵니다. 이 참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자꾸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총리는 왔다 갔고 그래 지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줄 서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성지 순례객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로 그 나라 돈 벌어줬으니까 가서 돈 뿌려주고 왔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거기 가 있고 저희 조카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2년 동안 수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작은 딸이 시리아 선교사로 한 3년 가서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사람은 뭐 거기 가서 몇 달 동안 있다 왔는데 저는 우리 딸내미가 나오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딸내미가 나오는 달에 제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 들어간다고 우리 가족방 카톡방에다 올리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하는 조카가 아니 나도 갈게요. 그러고 이제 메시지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 그럼 와라. 그래가지고 그 조카 데리고 저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셋이 시리아, 터키, 요르단 3개국 이제 성지 순례를 해요. 완전히 거기는 성지니까. 시리아는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쓰던 아람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한 지역에서. 그래 아람어가 그 지역에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아람어 성경이 따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가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이제 미국의 뉴욕 옆에 있는 라과디아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1년 했거든요. 그래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언어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가가지고도 모든 선교사들보다 제일 빨리 현지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기 전에 아랍어는 좀 하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랍어 하죠, 영어 하죠. 그 현지어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선교사들이 여러 명 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 모든 공문서 뭐 보내는 거 우리 딸내미가 다 맡아가지고 이제 다 한 거예요. 이제 통역하고. 그 이제 그 시리아의 교회 제일 큰 교회 총회장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우리 딸내미가 이제 통역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 대표가 거의 몇 년이나 있었는데 그렇게 잘하냐고 3년 있다 왔다고 그러니까 대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현지말을 잘하냐고. 그래 이제 우리 조카를 데리고 거기 이제 24일 동안 3주가 넘는 동안 3개국 이렇게 성지 순례를 곳곳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석유난 얘기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석유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거기에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의 경우는 500m만 파면 기브림이 나와요. 그럼 뭐 이거 거저 죽기 아니에요. 500m 석유 시추하는 거 뭐 몇 킬로까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연구해 보니까 4,000m를 파야 되는 거예요. 4km를 파야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땅 4,000m를 판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4km를 땅속으로 들어가야 그의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난공사인 거예요. 그래도 거기 기름만 있으면 이건 파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파가지고 매장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1등으로 지금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장량을 조사해보니까 2등으로 많은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40-50년 동안 계속 파먹었잖아요. 그게 많이 줄었는데 여기는 한 번도 파먹은 일이 없는, 이제 완전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랍 제국이 이스라엘 삥둘러 싸가지고 있으면서 석유를 파는데 이스라엘한테는 안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남미 저 과테말라인지 에콰도르인지 뭐 그쪽으로 남미에 있는 그 먼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해 와야 됐어. 미국에서 좀 얻어. 먼 나라에서밖에 석유를 못 갖다 쓴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다가 지금 이스라엘 그 지중해 연안이 그 바다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천연가스가 엄청 매장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국제 분쟁이 나게 생겨서 지금 덮어두고 지금 보류해 놓고 있어요. 나중에 개발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현지 땅만 하고 있는데 석유가 딱 나기 시작하니까 팔레스틴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이 분쟁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 주변국 아랍 제국들하고 이제 화해 정책을 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석유 나면은 어디 이렇게 이제 다 수출해 주겠다. 그러니 뭐 그냥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해 정책을 펴가지고 모든 이 국제관계, 분쟁관계를 다 이제 잠재우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내력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쭉 자료 뽑았는데 아까 제가 목사님께 이거 복사할 수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37페이지거든요. 37페이지인데 이게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예요. 뽑은 자료인데 시간 다 됐나요? 너무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 중보기도하고 만난 사람들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팀들 모여가지고 자꾸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런데 인생 문제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멀리서 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슨 경험적으로 뭘 찾으려고 주변만 돌아다니는데 그럴 거 없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해답이 다 있으니까. 성경만 연구하면 되는데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그건 뭐 언저리만 돌아다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순종? 집사님 뭐라고 생각해요? 행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보다 기뻐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는 종합예술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게 헌신과 봉사 몽땅 다 드리는 게 예배. 그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좀 모자람을 보여도 예배 하나만큼은 나는 1등 신자가 돼야 돼. 예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받으심직하게 아름답게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예배가 지금 소홀히 되고 코로나 전국에 지금 예배를 폐쇄하는 일이 생기고 예배 방해하는 역사가 나라. 이것도 다 이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지만 이게 정신 차려야 돼.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중단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개인 예배. 무슨 예배? 혼자 드린 예배가 중요해요. 혼자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 저도 세계여행 많이 하는데 외국 사다가도 주일날 만나면 공항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립니다.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찬송 부르면 지나가던 사람도 같이 와서 어떤 사람은 찬송도 같이 부르고 이제 그럽니다.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 혼자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뭐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평범한 인간 이하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나쁜 생각을 많이 해요. 죄질 생각을 많이 해요. 죄질 도모를 연구를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예배를 사람들이 너무 소홀히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주일날 11시 공예배, 그거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그 시간만 열심히, 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공예배 드렸으면 내 의무 다 했어, 뭐 다 끝난 걸로. 아니에요.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개인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만큼 친밀하게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거기에서 완전히 드러나야 돼.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 부르면 오냐, 그리고 옆에서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목청껏 외치고 부르시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면 되겠어요? 주님과 좀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돼. 그러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함?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하나님 뭐 하실 일이 없어 예배하는 자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으심직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이 돼야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따라해봐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자. 가정 예배 안 드리는 집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집도 안 드린 집이 많아. 장로님 집도 안 드린 집이 많아. 권사님 집도 예배 안 드린 집이 많아. 참 이거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6살, 7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형님들이 볼펜 가지고 성경 짚어주는 거 보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다 깨우쳤어요. 가정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볼펜으로 찍어주면 한글 다 깨우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딸내미가 지금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사는데 늦둥이를 낳았어요. 지금 5학년짜리, 3학년짜리가 있는데 늦둥이 딸내미를 작년에 낳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5월 1일 날 아기 낳는다고 우리 4월 말쯤 들어가려고 비행기표 다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예매하려니까 예매가 안 돼요. 그래 부산에 김해공항이 있거든요. 김해공항으로 바로 갔어요. 가서 대한항공 가가지고 자 빨리 갈 수 있는 비행기 표 주쇼. 그랬더니 4일 후인가요? 딱 주는데 표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비싸기는. 그냥 비싸도 사야지 어떻게. 그래 그놈을 딱 끊어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하고 미국 달라스를 갔는데 공항에 가니까 한국인 그 직원들이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마지막 비행기 타고 잘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달라스에 들어온 마지막 비행기래. 직항 중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부 미국을 거쳐가고 우리가 나올 때는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또 거쳐서 이렇게 한국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가정이 보호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옛날에 벽장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먹을 걸 준비해 놓으셨다가 꼭 예배 드리고 나선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는 그 먹는 재미가 있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잘 드리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부모님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을 만들면은 평생 말씀에 떠나지 않아요. 예배 떠나지 않아요. 교회 떠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이 공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다른 데 찾으려고 뭐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복잡한데 뭐 누구 자문 구할 필요 없어요. 누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 속에 답을 찾으며 살아야 돼요.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고 성경에 하나의 말씀의 능력과 진리와 모든 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깨닫고 이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인을 준비한 날 이 오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공예배 잘 드리며 복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 잘 갖추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